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죽여야 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욕과 악한 정욕,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음란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밖에서 얻고자 하는 성적인 만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음란과 부정은 행위와 마음의 상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체들, 보여주는 지체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왜곡된 성적인 욕망입니다. 사욕을 영어로 lu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을 evil des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성적인 욕망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뒤틀고 왜곡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감춰두고 즐기고 있는 그런 왜곡된 욕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둘, 그러니까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음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음욕의 마음이 가득하여 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음욕, 그것은 음란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사욕, 악한 정욕, 음욕, 여러 표현들이 사용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음욕이라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이 성적인 욕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라내고 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음욕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음욕과 내가 맞서서 싸우겠다, 음욕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과 성적인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을 축복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성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연합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로스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놓은 건가요? 누가 망쳐놓았습니까? 사단이 망쳐놓은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뿌리는 자, 망쳐놓는 자, 엉망으로 만드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망쳐놓은 겁니다. 인간의 죄가 망쳐놓은 것입니다. 타락의 법칙이 있죠.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할 때 가장 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니 이토록 추해집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니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되게 창조하신 성이 타락하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왜곡되고 변질된 성적인 욕망인 사욕과 악한 정욕과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음욕과 맞서 싸우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던 우리 믿음의 백성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음욕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곧장 다음 절로 이어지면서 한참 있다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장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먼저 나와요. 왜 눈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게 음욕을 품고 보았던 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눈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불을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음욕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눈에서, 너희의 손에서, 너희의 지체에서 음욕을 죽여버리라는 말씀이죠. 쉽게 항복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향해 쉽게 백기를 들지 말고, 지난주 비유처럼 쉽게 깃털 2개를 날마다 빼어주지 말고 음욕을 없애겠다는 결단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여버려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8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세상을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음욕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음욕과 싸우기로 결단을 했으면 이제 음욕이 우리의 마음을 더 세차게 두드릴 것입니다.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두드림 소리를 못 느껴요. 이미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계제 1, 2차 대전 가운데 독일군과 싸우기로 결단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센가를 느낄 수가 있죠. C.S. 루이스의 비유이죠. 미리 항복해버리면, 백기를 들어버리면 그들이 얼마나 센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과 싸우기로 결단할 때, 음욕과 싸우기로 결단할 때 이제 진정으로 싸움을 걸어오지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워낙 음란한 세대라 여기저기 도처에 유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가 아직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음란한 욕망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음욕을 거절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음욕의 두드림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죠.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성적인 것에 완전히 노출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이고 계속 간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상상하고 계속 환상으로 키워나가면 그 음욕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타 이야기를 아시죠? 사막의 추운 겨울밤,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여놓게 해주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 코만이라도.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주인님, 제 목도 따뜻하게 하면 안 될까요? 목을 좀 들이밀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래, 목 정도야 문제될 거 없지. 근데 이제 낙타가 코와 목까지 들여다보고 텐트 안을 보니까 넓어요. 괜찮아요. 아니 꽤 넓네요 주인님. 제 앞다리 정도만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래, 뭐 들어와라. 그래서 몸을 굴려서 옆자리를 좀 내줬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말해요. 텐트 문이 열려있어 춥네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다 들어가도 되겠죠. 주인이 툴툴거리며 텐트 문이 열려있으면 추우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인을 툭툭툭 발로 밀어내더니 이 공간이 우리들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군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주인님이 나가주세요. 성도들은 음욕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에 들이면 조금씩 더 깊게 뿌리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차지하게 되어서 결국 전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멍하게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해버립니다. 음욕이 가득하여 이성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음욕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첫 순간, 코를 들이미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나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NO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하고 NO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된 음욕으로 내 마음이 어지러워졌거든 그대로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쫓아내십시오. 눈을 빼버리는 각오로, 손을 잘라버리는 각오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19세기 뛰어난 기독교 작가였던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든 주머니에든 악마의 것을 넣어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털끝 하나까지 깨끗하게 몰아내야 한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주머니, 악마의 것을 넣어 간직해둘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지옥과 조금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털끝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음욕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이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음란물 중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영어에 조금 괜찮으시면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Somebody's Daughter, Somebody's Daughter, 누군가의 딸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누군가의 딸이다, Somebody's Daughter. 성도 여러분, 충격적이죠. 음욕이 불러오는 가장 큰 폐해는 사람을 성적인 만족의 도구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에 나오는 바로 그 여성들이 바로 누군가의 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자라나고 웃고 떠들고 자라났던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을 수 있어요. 삶이 망가지고 힘들어서 저렇게 되었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입은 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누이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동생일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욕은 이성을 딱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사람의 형상을 완전히 구겨서 쓰레기만도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이라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한 부분입니다. 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고요, 우리는 꿈꾸고요, 우리는 일하며 활동하고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요, 창조적인 여러 행위를 하고, 인간은 아주 다양한 수많은 면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음욕에 붙들리면 사람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욕망이 왜곡되어서 음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을 여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귀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여성을 고귀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창녀를 창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창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딸로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향유를 깨뜨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깨어진 마음을 보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픈 인생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눈물을 당신의 몸에 담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지극히 소중하고 고귀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갈망하며 쉴 곳을 찾지 못한 가련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신 모습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는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야 우리는 이성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그저 살갗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겼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로,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게 되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상을 품게 되고, 인터넷에서 본 뒤틀리진 이미지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이성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물론 이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장발장이 은추대를 훔쳐 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성당 신부 앞에 서는 장면이죠. 그것이 이제 레미제라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꼽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 이상으로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변화된 장발장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마을의 시장이 돼요. 거기서 이제 그가 팡틴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팡틴은 상류층의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다가 이 상류층에 진입하고 싶어서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2살 난 딸 코젯과 살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그 당시에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미혼모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쫓겨납니다. 일할 때를 찾지 못해요. 결국 딸 코젯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매움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녀가 돼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창녀 노릇을 하다가 결국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딸 코젯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요. 이제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장발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장발장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죠. 그냥 불쌍하다, 그냥 내가 적선 한번 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을 거두어 줍니다. 방을 마련해 줍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합니다. 딸 코젯도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원래는 원망을 했었는데, 시장이니까 원망을 했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자비에 이 팡틴이 눈물을 흘리고 정신을 잃을 단계까지 가요. 그때 이 장발장이 팡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불쌍한 여인이여,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깨끗한 영혼입니다. 나의 불쌍한 여인이여,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깨끗한 영혼입니다. 상류층 남자들은 그를 그저 연애하고 버리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미혼모라고 배척했습니다.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은 창녀로 돈 주고 사는 정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지만 장발장은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욕과 정욕을 버리면 사람들을 소중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고귀하게 대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잠깐의 쾌락, 순간적인 만족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만족 느끼는 순간 더 큰 허무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음욕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씨름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여 섬긴 사람은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모든 걸 즐겨야 해요.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당장 다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고 나면 뇌파가 멈추면 심장이 끝나면 그 다음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암흑이에요. 몰라요. 개런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 뇌파가 있는 동안, 심장이 뛰는 동안 나는 더 즐겨야 하고 더 로맨스를 만들어야 되고 더 내 정욕을 채워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다 즐겨야 됩니다. 정욕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좀 고통 겪는 거야, 뭐 사람들이 고통 안 겪었나요? 문제될 거 없어요. 최대한 지금 내가 여기서 짜릿한 감각을 느끼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천국을 잊어버렸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인 이 삶을 끝내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 그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천국에 성이 있을까? 천국에도 성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까? 혹시 죽도록 참기만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 땅의 성이, 이 땅의 성적인 즐거움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깊고도 충만한 연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깊은 사랑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됨의 엄청난 영적인 연합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욕을 버린다고, 음욕을 버린다고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얻게 되는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땅에서 죽여야 할 이 지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욕과 날마다 끝까지 말씀을 들고 싸우고, 음욕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여 물리치고, 이성을 일절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며 나머지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음욕, 악한 정욕, 이 세상을 핑계대며 내 마음속에 들여놓았던, 그래서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악한 정욕과 사욕들을 주여 뽑아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정욕과 음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을 뽑아내는 결단으로, 손을 잘라버리는 결단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개와 같이 이 남은 짧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음욕과 싸우기로 결단하며 사탄을 내쫓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핑계로 깊이 뿌리내리게 했던 이 잡초들, 더러운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뽑아내고